네, 오늘도 참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항상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면 참 일당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운 여름을 맞아 가운을 벗으셨는데 오히려 더 좋아 보이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오늘도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6개월 동안 신학 재연수를 떠나신 우리 정원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재충전 잘 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또 우리 신현식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 청산유수와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엔데믹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삶과 신앙생활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삶과 일상, 신앙의 회복을 외쳤고 또 변화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변화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또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시다시피 회복과 변화는 서로 정반대되는 또 상충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았던 때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변화를 바라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청년의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중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60대, 70대, 80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순간에도 오히려 좋았던 때를 바라시지 변화를 크게 원치는 않으십니다. 회복과 변화는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꼭 일어나야 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급격한 회복과 변화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과유불급일 때가 있습니다. 적절히 조화된 회복과 변화가 그 시대와 상황, 사회, 공동체와 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충적인 회복과 변화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의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성서 일과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약 본문이자 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엘리사와 아람, 즉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당시 지역의 패권을 가진 시리아에 부와 권력을 다 가진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 부질없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고 또 낫기 위해 온갖 노력은 다 했을 것이라 우리들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삶 가운데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부터 회복되길 원했고 또 자신의 이런 상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자신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어린 소녀는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 아즈 에소프,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우리 번역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다로 해석된 아사프라는 단어는 고치다라는 뜻과 함께 모아서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략되고 또 다른 뜻을 적용해 어린 소녀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그분이라면 어른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와 병을 틀림없이 한데 모아 제거하시고 또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진심 어린 말과 또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회복과 변화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성서 일과로 함께 제시된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화의 말,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말, 복음을 듣는 이에게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맡기신 비전 또 사명들을 감당하며 지금껏 살아냈고 또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후 위기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또 공동체의 자리에서 맡기신 본분을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또 듣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몸소 행동하고 또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동시에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며 목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매 순간순간 치열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나와 우리들 각자의 삶과 신앙,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변화로 향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중요한 정보를 들은 나아만 장군은 이제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그 들은 사실을 보고합니다. 시리아의 왕은 자신이 아끼는 신하를 위해 온갖 선물을 들려주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온 나아만 장군은 매우 화가 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만나지도 않고 홀대하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하찮은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사안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엘리사가 환대하여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엘리사가 자신의 환부에 멋지게 안수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또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추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보다 작고 더러운 또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그것도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엘리사의 반응을 볼 때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도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날만 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나아만을 그의 부하들이 붙잡고 설득합니다.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했을 텐데 왜 그 쉬운 몸을 씻는 것 하나 하지 못하고 당신의 회복과 변화를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회복과 변화를 바라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참 회복과 변화를 바라고 또 간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나와 우리에게 하시고 또 보이시는 말씀을 듣고 보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 지식, 부와 명예, 기대를 모두 내려놓길 바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나의 세상적 욕심과 또 관심들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와 정반대되는 과정과 결과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순종이고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일,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비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없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지만 점차 내 생각 그리고 세상적 관심과 관점, 욕심들이 커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일 중심, 세상 중심과 관점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을 결국 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과 내려놓음의 연습이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해내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일과 서신서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힘쓰되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완성되고 또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늘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결실과 그 열매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때문에 연합하여 계속해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듣고 내려놓음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엘리사에게, 아니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음에 순종함으로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번 씻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 마지막 완성의 퍼즐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씻었다의 히브리어는 타발입니다. 이 타발이라는 말의 뜻은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피나 물에 씻거나 담그는 것을 갖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다의 히브리어 타르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또 타발과 마찬가지로 타르라는 말도 제사의식이나 정결의식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번이라는 횟수, 숫자와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는 바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의식이 가지는 의미들과 또 신학적으로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의 세례를 통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 어느 삶의 자리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변화를 온전히,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한 삶의 순간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보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더 많은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시 좋았던 때로 회복시키고 싶고 또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나는 그저 혼자인 것 같고 또 외롭고 고독한 존재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동료, 그리고 든든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도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며 물과 불의 세례로 순간마다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 순간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라도 예배하시길 또한 바랍니다. 물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쉬운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기치는 무엇입니까? Back to basic. 다름 아닌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합하여 다시 우리의 본질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손 맞잡고 함께 그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도 어려운 길로 함께 걸어나가고 함께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세상의 회복과 변화의 작은 씨앗,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후 위기의 상태와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의 작은 씨앗, 첫걸음 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